로마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시편 119편 6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본문인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토라 시편입니다. 토라는 말 그대로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이 토라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토라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알파벳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벳 시편은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순서대로 시편을 구성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한 알파벳에 8절씩의 한 묶음을 단락으로 해서 총 176절의 구절로 한 시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8번째 알파벳인 해를 시작으로 하는 단어로 8절의 한 단락의 시편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단락 중에서 61절과 64절을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 단락에서는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의인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3절에는 시인이 자신을 친구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의 본문은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7장 11절에 해당하는 단락의 결론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사회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과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1절은 수미 상관으로 율법과 선지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라 불리는 이 구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7장 12절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의 중심이자 핵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본문은 모두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이 포함된 단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본문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관계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이 7장 12절을 결론으로 하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사회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핵심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본문의 연결점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흔히들 율법을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오해에서 시작된 견해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셨거나 또 율법을 거부하는 존재로, 그런 인물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켰던 율법 조항이나 그들이 준수했던 율법의 행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행적이 상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서 분명히 밝히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만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부각시키는 역할만을 하다 보니 율법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황금률로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좀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법은 굉장히 잔인한 법으로 또 무서운 법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가장 공평하고 자비로운 법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보복을 할 때에는 자신이 당한 만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보복하는 경우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보복의 기준을 자신이 당한 만큼이라고 제한을 두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평하고 자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로 불려지는 이 말씀은 이 함무라비 법을 좀 더 전반적인 관계로 적용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자 기준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또 그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방종하거나 우리 좋은 대로만 행동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헤아림으로 남들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또 우리의 무지함 가운데에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요, 사회적 관계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헤아림으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도 그 사랑과 은혜와 헤아림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의 말씀은 헌금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의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대접받기보다는 남을 먼저 대접하기 위해 생각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이 삶, 믿음으로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하고 또 핵심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의 관계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움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다거나 어떤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호흡하는 매일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된 나날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들이지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더욱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선히 대할 수 있는,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